샬롬, 2023년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의 불꽃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랴바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랴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역대기에서 지금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그리고 야곱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다윗 가계를 다룹니다.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르바벨의 손자에까지 이르는 다윗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오로지 다윗 왕의 후손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의 시각에 다윗 왕조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다른 일반 역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다윗 왕조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계속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영원히 계승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다윗 왕의 후손들은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일치되게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마리아의 조상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외에는 모든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다윗 왕이 처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의 통치기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다윗 왕가의 번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종의 집에 복을 베풀어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어느 누구의 가정보다도 더 혹독하게 시련을 당한 다윗의 가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윗의 큰 오점 또는 불행을 의미하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교하게 빼앗아 집안 내에 큰 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암논의 겁탈, 암논의 피살,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실로 이러한 고통들은 바로 다윗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다윗의 왕위를 그의 후손이 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회개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아들 솔로몬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도록 함으로써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번성의 복을 내리시며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에게 잘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공평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로 이전까지의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이 단락에서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수놓은 솔로몬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다 왕들의 명단만을 기술한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해당되는 왕의 계보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온 서열과 일치합니다. 다만 15, 16절에 나오는 계보는 열왕기서와 다릅니다. 요시아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요하나는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열왕들은 모두 본문에 언급되는데 다만 아달랴 여왕만이 제외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지요. 아달랴 여왕이 왕위를 강탈한 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조는 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구한 통치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의 존속기간이 보통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다윗 왕조는 북왕국과는 달리 왕권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조의 중간 때에 끊길 위기도 있었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임과 동시에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는 남편과 그의 아들이 죽자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두어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혈통도 시드기야를 그 끝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포로 이후 다윗의 후손들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들 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뜻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수룹바벨의 아들인 19절의 무술람은 화목, 친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약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징계를 받은 유다민족은 이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 중 23절의 에료에네는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유다민족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내포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 반드시 징계하시나 결국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총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오늘날과 같이 수명이 길지 않았던 때였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총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른 입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올곧고 바른 길만 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행한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고 왕위를 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끌었으며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계보 안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둠을 들이우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의 계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보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삶의 어느 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